예,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렸듯이 오늘은 몽골 생태 선교 여행.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컨셉으로 선교 여행을 갔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그 여정을 참여한 우리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팀 총무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 준 우리 최지은 집사님께서, 선교부장님께서 몽골 생태 선교여행 사진과 함께 일정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어린이 청소년 대표로 박선우 형제가 간단한 고백을 해주신 후에 성인 대표로 우리 김영경 집사님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함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지은 집사님부터 함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나눔에 앞서서 제가 노파심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그동안 다녀왔던 이제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올릴 수 있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 이번에 소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한 생태 선교 여행은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태 선교 여행이라 함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둘러보고, 또 현 시점에서 가장 약한 존재의 환경을 우리가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몽골은 전 국토의 90%가 이제 사막화되고 있는 그런 위기의 나라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날 7월 15일 월요일 아침 9시에 이제 소일 가족 18명이 모여서 아침을 먹고 12시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비행을 했고, 오후에 이제 우리 몽골에 있는 징기스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아직은 다들 쌩쌩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가기 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 원래 일정은 은총의 숲에 들어가서 2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막화 현장도 보고 나무 심는 뭐 어떤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를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에서 1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1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총의 숲 인근에서 패스트 감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패스트가 소위 말하는 흑사병이고, 몽골에는 쥐랑 토끼 중간 정도 되는 마못이라는 설치류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패스트균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총의 숲이 있는 이 아르갈란트 지역이 약 40일 동안 봉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쇄가 7월 16일 화요일 날 해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기로 했던 은총의 숲을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폐쇄된 직후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 은총의 숲으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동 사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정은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첫 일정인데, 몽골에 가면 굉장히 드넓은 초원이 이제 쫙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에 이런 징기스칸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징기스칸 동상이 세계 10대 흉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물이지만 기념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고, 사실 이 동상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그 풍경들이 더 좋았던 곳이고요. 이제 사실 이제 가면서 몇 가지 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몽골의 납작 튀김 만두인 호쇼루라는 것도 먹어보고, 마유주도 마셔보고,
이제 일정이 좀 있었고 저녁 7시가 돼서 이제 테릴지 국립공원에 있는 부예지트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예라는 말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자장자장하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여기가 주차장이고 주차장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서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묵었던 게르입니다. 숙소가 있고 이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이 그 화장실이고 샤워실인데 사실은 거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큰 게르가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멋진 청년이고요. 이 청년의 뒤로 보이는 이것이 이제 게르입니다. 게르는 지금 내부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몽골 사람들이 묻는 그 전통적인 어떤 게르는 아니고 관광객 맞춤용 게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하다고 하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침대도 뭐 있고 가운데 난로도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은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이고 북극에 가깝기 때문에 일종의 이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착해서 8시가 넘은 시간인데 아직도 이렇게 햇볕이 쫙 펼쳐져 있고 한 9시, 10시는 돼야지 해가 지고요. 밤이 오고 아침에는 또 4시, 5시면 해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고 사실 덕분에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들을 잘 즐길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이 석양을 보면서 식사도 하고 강의도 들으러 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날 가장 중요한 이제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그 아까 기도에도 나왔던 최재명 교수님이십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서 이제 재직을 하시다가 이제 몽골 가축들이 갑자기 죽는 그 조드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조사하러 몽골에 오셨다가 눌러앉게 되신 그런 분이고요. 지금은 몽골 국립농업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은총의 숲에서 15년째 지금 나무를 심고 계십니다. 이분은 그 속된 말로 정말 나무에 미친 분이신데 뭐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이제 몽골이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데 나무가 얼어 죽을까봐 막걸리를 먹이면서 나무를 돌보고 그런 어쨌든 굉장히 열정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이분이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들려주시면서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제 식사하는 공간에서 아침마다 이제 항심 기도를 했고 울란바토르 그 호텔에서만 기도를 못 드렸고 저희가 향심 기도로 이제 하루를 열었고요. 몽골에 갔으니까 이제 말을 안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준우, 서우부터 해서 이렇게 다 같이 말을 탔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타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짱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제주도에서 짧게 타는 거에 비할 때가 아니다. 아주 긴 거리를 초원을 이제 누비다 왔고요. 테를지 국립공원에는 이제 거북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거북바위는 징기스칸의 부하 장수가 전쟁을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 중에서 징기스칸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보물을 숨겨놨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었고 어린이들을 필두로 이제 보물을 찾으러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보물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네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 사원인 아리야발 사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아리야발 사원은 그 다른 절처럼 이제 108계단도 있고 그리고 이 흔들다리는 여기서 이제 흔들면 죄가 털어져 나간다라는 흔들다리도 있고 이걸 넘어서 이제 여기 사원에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후르트라는 불교의 그 법구인데 여기 1부터 150까지 숫자가 쓰여져 있고 이걸 돌린 사람이 이제 거기 나오는 숫자가 이제 본인의 운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원에 올라가는 길 곳곳에 그 간판에 번호별로 그 운세 같은 게 쓰여져 있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사원 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진을 찍은 거고, 그 사원에서 보면은 바깥쪽으로 테릴지 국립공원이 그냥 쫙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제 캠프에서, 그러니까 우리 묵는 곳에서 이제 캠프파이어 모닥불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최순철 집사님이 모닥불 노래를 신청하셔서 같이 노래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되게 조금 부분적인 것만 나와 있지만, 노닥거리다가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막 별이 쏟아지고, 너무너무 즐겁고, 예,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은총의 숲 보드 게임,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직접 만든 게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청년부터 청소년, 어린이까지 있는 YB 팀이랑 어른들의 OB 팀이랑 이렇게 대결을 하는 구도로 실시를 했고요. 아까 이제 기도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제 어떤 카드, 이제 이 색깔별로 주제가 있는데, 뭐 나무나 물, 태양, 땅, 아니면 어떤 재정, 뭐 여러 가지 그런 카드들을 모아서 은총의 숲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게임이고, 카드를 다 모으면 이제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시간에도 나왔지만 그린 엑소더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느낀 점들을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 YB 팀의 승리로 게임은 끝났고, 사실 재미보다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은총의 숲으로 가는 길에 이태준 선생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은 가난한 농사꾼 집안 출신인데, 그 세브란스에서 연대에서 의술을 배웠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입되어 있는 신민회에 또 같이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을 거쳐서 몽골까지 망명을 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의사다 보니까 몽골에 와서 이제 전염병 치료를 열심히 하셨고, 몽골 정부에서도 몽골의 슈바이처다 뭐 그러면서 기념관까지 이렇게 세워주셨고요. 지금 좀 리모델링 중이라서 안을 다 돌아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생태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운총의 숲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사실 이제 그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버스가 가다가 비포장 도로로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초원을 막 달려서 도착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몇 개 건물들이 띄게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은총의 숲 베이스 캠프인데요. 여기도 이제 게르랑 이런 통나무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소일이 제일 첫 번째로 이 완성된 이 숙박지에서 잘 수가 있었는데, 아까 있었던 그 패스트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은총의 숲은 이제 아까 또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타민 나무, 뭐 포플러 나무, 벌로랑, 커런트, 비슬나무 등 25,000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숲 하면은 막 나무가 빽빽하게 있고 그런 데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키가 큰 나무들이 사실 몇 그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렇게까지 나무를 키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되고요. 또 실제로 다음날 사막화 체험까지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총의 숲을 이제 후원하시는 많은 단체들이랑 교회가 있고, 우리 소일교회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재명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은총의 숲은 여러분의 땅이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인 의식을 갖게 되고 여기가 이제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풀이 많고 한데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막화가 되는 과정에 몇 가지 그 지표가 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테르스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지하로 뭐 뿌리가 2m, 3m 이렇게 자라고 옆에 있는 물 뭐 영양분 다 뺏어 먹고 그리고 이 풀이 맛이 없는지 가축들이 먹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곧 사막이 된다라는 그런 사막화의 지표로 알려져 있는 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막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실은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나무를 심는 일은 할 수 없었는데 이 테르스를 이제 제거해 보겠다 해서 청소년들이랑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뿌리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해봤고 이런 것까지 잘하시는 우리 노영주 집사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은총의 숲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그늘이 거의 없고 나무들도 이제 고만고만한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숲 한가운데 이제 정자가 작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저희에 앞서서 오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는 공간이라고 하고요. 저희도 이제 나무의 잎도 어루만지고 가지도 만져보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잘리긴 했는데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총의 숲을 위한 우리 기도인데요. 여기서부터 잘 보이시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숲이 됨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용기를 내고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총의 숲이 온 땅을 덮는 거대한 희망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가끔씩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 같이 이제 활동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는 여기가 더 울창해지고 또 지금 사실 25,000그루가 10만 평의 반에 이제 심겨져 있는데 나머지 반을 그러니까 반에다가 일부 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할 거라고 하셨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의 숲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후스타이 캠프장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후스타이 캠프장은 역시 게르에서 우리가 지냈는데 테를지랑 다르게 여기는 이제 허허 벌판에 게르들이 쫙 있고 그래서 오히려 별을 보거나 이런 석양을 보기에는 또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기쁨의 세레모니를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저녁을 먹고 우리 한 장소에 모여서 은총의 숲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떼제 기도회, 떼제송을 부르고 또 화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 동안 굉장히 모두가 하나가 되고 정말 충만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아침에 우리가 그 후스티아 캠프장 근처에 사막을 둘러보는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가기 전에 그 사하라 사막 같은 완전 사막을 생각했는데 그런 사막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풀 나는 부분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이렇게 모래땅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막화 지표가 되는 그런 식물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듬성듬성해지더니 뭐 이름 모를 꽃도 피어 있고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사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큰 호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막이 돼서 호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우리 소일에서는 이제 위에 소일교회라고 이제 이진영 목사님이 글씨를 써주셨고 한 컷을 찍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굉장히 뜨겁고 덥고 힘든데, 그리고 모래도 사실 되게 뜨겁습니다. 근데 조금만 손을 넣어보면 모래 안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몽골이 조금만 땅을 파면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얼어붙은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토층이 이제 오히려 이 기후 위기에 더 안 좋은 것이, 물이 녹으면 그게 식물들이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하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그냥 바로 증발을 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사막화가 더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나중에 몽골에 가시게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듣겠지만, 사실 몽골은 이제 1년에 강수량이 1,500mm 정도밖에 안 오는 정말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뭐 평균 기온이 한 0.4도 이 정도 올랐다고 하면, 몽골은 10년 만에 2도나 되는 온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인 국가이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근데 사실 이 몽골 사막에 있는 모래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 한국에 오는데 24시간이면 도착을 하고, 한 달이면 미국 서부 지역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특히 여기 쓰여 있듯이 준우, 서와 서진이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터전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제 울란바토르로 이동을 했는데요.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고, 몽골 전체 인구가 350만 정도 되는데 160만 명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결국에는 이제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보시면 굉장히 막 빌딩들도 들어서고 굉장히 복잡하고 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매연도 심하고, 그 와중에 우리 왜 옛날에 6, 70년대 때 있었던 판자촌 같은 그런 집들도 많이 있고, 대형 마트 옆에 이렇게 게르를 쳐놓고 사시는 빈민층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혼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른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몽골 국립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다 같이 이제 관람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 전통 공연도 또 같이 함께 즐겼습니다. 그래서 몽골 이제 전통 악기가 줄이 2줄밖에 없는데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나고, 그런 어떤 공연도 보고, 그리고 이제 입 모양이랑 목소리가 다르고 막 이상한 소리 나는 그 전통 노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전통 의상을 입으신 분이랑 우리 서와 서진이가 예쁘게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묵었던 호텔 로비에서 최대병 교수님이랑 인사를 했고, 사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교수님 건강하셔라, 교수님 쓰러지면 큰일 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어제 들은 얘기인데 지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하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신 적은 아직 없지만 언젠가는 보게 될 분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알 수 있었고요. 울란바토르의 심장부인 수아바타르 광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징기스칸 동상이 서 있고, 이 옆에 보면은 전통 의상을 입은 분들, 몽골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여기서 동창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어떤 날 시간을 정해서 이 옷 입고 모여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풍습이고요. 반대쪽 방향으로 이제 동상을 배경으로 장군 동상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오후 비행기를 타고 저녁에 귀국을 했는데, 우리 김선아 집사님께서 멋진 플랜카드와 함께 저희를 맞아주셨고, 사랑꾼 유상태 형제가 꽃을 사들고 이렇게 해서 음미자매를 기쁘게 해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은 다 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천천히 좀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몽골에서 진짜 별은 실컷 보고 왔어요. 처음에는 막 너무 신기하고 뭐 망원경을 들이대고 앱을 다운받은 걸 보면은 이게 무슨 자리인지 막 나오는데, 한 이틀쯤 되니까 다들 저거는 북두칠성이고 뭐 카시오페아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아무튼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별을 보고 왔고요. 뭐 또 후스티아에서는 은하수도 보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테르지 국립공원에서 트레킹을 해서 이제 산 위에 올라서 이제 아래 이제 전경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 가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정말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었던 이 게르와 그 국립공원 캠프장이고요. 정말 요 안에 폭 들어가 가지고 자연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제 특히나 저희는 숙소가 멀어 가지고 선우와 연우와 저는 화장실을 가는데 500보가 걸리고 왔다 갔다 하면 10,000보가 훌쩍 넘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들이 방목되어 있는 야생 말들이 와서 풀을 뜯고 소도 있고 이렇게 가까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승마하는 곳에 있던 간지나는 독수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 최 목사님이랑 서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을 즐기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정말로 넓고 크고 아름답구나. 구름 한 점, 달빛 이런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요. 후스티아에서 바라본 이 석양은 우리가 왜 노을 지면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사이에 조금 이렇게 색깔 변하는 정도라고 되는데, 여기는 그냥 사방이 다 이렇게 이상한 색깔로 변하는,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본 적 없는. 그래서 이제 이런 초원이 넓게 펼쳐진 끝없는 지평선, 진짜 저기 끝에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 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은총의 숲 들어가는데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여기 이제 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 여기가 이제 숲입니다. 이 주변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까 박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정말 큰 땅에 점을 하나 딱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는 가시면 또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지금 봐서도 와, 이게 정말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숲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사막화가 되는 현장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 부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평선 너머에 소를 잡아 드시는 최원호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걸 따라하는 시은이, 테르지 국립공원 소개 중인 연우군, 이태준 선생님 기념관에서 우리 서우가 사진을 찍었고, 이태준 선생님 묘 앞에서 귀여운 포즈를 짓고 있는 준우, 진짜 찐남매보다 더 친한 정말 남매 그 이상의 존재인 선우, 서아, 서진이, 영국에서 온 뮤지션 노시원 군이고요. 몽골 최장신 멋쟁이 짱어 목사님. 여행 초반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좀 많이 아파서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해주셨던, 어쩌면 DNA 몽골인의 DNA가 있을 것 같은 우리 노영주 집사님, 그리고 시니어 대표 최고령, 끝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최순철 집사님, 귀여운 척하는 저랑 외면하는 용경 집사님, 허리우드 배우 같은 우리 노영주 박선희 집사님, 몽골 모나리자 노영신 목사님,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최리라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행 내내 서기를 해주시면서 여행 일정 다 정리해 주시고 PPT 만들어 주시고 사진 정리해 주시고, 사실은 이
글자 모양도 원래 정해주신 게 있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안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 글자 자체도 막 풀이 막 나오는 그런 글자거든요. 너무너무 예쁜 걸로 만들어주신 우리 이은미 집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최대명 교수님하고 여행 내내 정말 한결같은 톤과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잘 이끌어주신 이진영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고요. 마지막 사진에서는 여기 가운데 모자 쓰신 분이 몽골 분이신데 통역도 해주시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나서서 해결을 해주신 어기님이시고요. 여기 끝에 계신 분은 4박 5일 동안 안전하게 운전해주신 기사분 애기님이시고, 여기 계신 분이 테를지에서 직접 구운 빵, 뭐 사실 먹는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뭐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 다 먹고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분과 이제 주변 크루들이 계셨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또 귀찮으시겠지만 뭐 하나 시키겠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줄을 읽고 나오는 걸 이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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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잘려서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그 선교 나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생태 선교 여행의 경험을 나누게 된 박선우입니다. 저희 팀이 정한 이번 여행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누린다였습니다. 저는 테르지 캠프장이랑 후스타이 캠프장에서 특히 자연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 넓은 초원과 무성한 풀, 아름다운 꽃밭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가축들, 언덕과 바위 절벽들, 신기하게 생긴 구름, 지평선에서 보이는 일출과 일몰, 끝없이 펼쳐진 하늘 속 별자리와 은하수, 마지막으로 이건 별로 좋진 않았는데 다양한 벌레들까지 정말 전부 신비롭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도시의 높은 건물들과 자동차들만 보다가 몽골에 가보니까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덕분에 평소에 실감할 수 없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은총의 숲 사역 현장에 참여하고 경험한다였습니다. 원래는 일정상 은총의 숲 아까 나왔는데 2박을 하면서 둘러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그 페스트 그것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둘러보면서 좀 짧게 둘러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은총의 숲과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속에서 이 넓은 되게 주변에 황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황무지 사이에서 작지만 숲을 이루고 있는 은총의 숲을 보면서 이게 환경 기후 위기의 심각함을 느낌과 동시에 이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는 사실에 나도 좀 동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목적은 공동체로서의 영적 여정과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는다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 내내 우리 팀과 교류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들도 많이 쌓았고 난생 처음으로 수요일에 예배도 드려보면서 새로운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의 위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순차적으로 마주하면서 제 자신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개인적으로는 4박 5일 중에 4일 연속으로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함께 몽골로 떠난 우리 선교 여행팀과 기도를 통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소율가족 여러분 덕분에 제가 부모님 없이 떠나는 첫 해외여행을 무사히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선호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먼저 할 것을. 예. 쓴 걸 먼저 쭉 읽을게요. 영양이 하나도 없는 사막화된 땅에 영양을 주는 일부터 시작된 은총의 숲은 그 일만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손바닥만한 땅도 아니고 성과 없이 3, 4년의 시간을 일하며 고생하셨을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명감 없이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 산책하듯 잠시 걷는데도 땀이 줄줄 흐르고 힘들었는데 은총의 숲에서 지내면서 이 일을 하시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방울을 흘리셨을까 생각하니 대단하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사막화인 땅에서 나무가 자라는 성공을 했고 더 나아가서 네팔에도 은총의 숲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지구를 살리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실행된다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대단하다, 감동했다 라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그 어려움과 수고와 노력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한숨이 쉬어지는 묵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모두들 하였습니다. 몽골의 사막화가 계속 지속돼서 모래가 날아온다면 24시간 만에 대한민국 상공을 뒤덮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흙들이 가라앉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무섭더군요. 나라와 나라가 나뉘어져 있다고 상공까지 벽으로 막혀 있는 것은 아닐진데 왜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까? 또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실이 없는 게 아닌데 항상 깨어서 멀리 넓게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숙소 옆 게르 옆에서 한가롭게 사람들 신경도 쓰지 않고 풀을 뜯는 말들, 밤이 되어 고개만 들면 언제 어디서나 쏟아질 듯 박혀있는 별들, 크게 숨 쉴 때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곤충과 함께 지낸 적이 있을까 싶을 이름 모를 풀벌레들, 테르지에서 이틀을 보내며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생제 쓸 돈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동물을 키우니 많이 먹고 가라며 고기, 달걀, 우유 및 유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더 많이 못 먹고 온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 여행이 내년에도 되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가서 보셔야만 아실 수 있는 게 많고요. 백날 여기에서 좋다 어쩌다 얘기해봤자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선교팀으로 다녀온 팀원들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설교가 사족일 것 같은데 그래도 사족 몇 줄 함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아름다운 것에 끌리도록 창조한 거 아닐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가슴이 움직이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그걸 잘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변화. 세상이 안 좋게 변화되고 있으니 우리는 역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한탄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태 신학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셀리 맥페이그라는 분은 자기는 이 세계의 필요에 몰두하기보다는,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몰두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오염됐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이 원래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을 확장하고 보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으로만 봐도 아름답죠? 진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허진 자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사진 좀 소일 갤러리에 더 올려달라고. 제가 그러겠다고 대답해 놓고 못 올렸네요. 예, 또 올려. 근데 사진으로만 봐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우린 생태 여행을 통해서 창조의 장엄함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발표하신 김영경 집사님이 버스에서 이런 말을 한 게 떠오릅니다. 여태까지 자기는 광활하다는 걸 사전으로만 알았는데 직접 보니까 광활한 게 뭔지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오늘 잠깐 욥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욥기를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설교 때 가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은 완전히 망했죠. 남들이 볼 땐. 그리고 친구들에게 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저항한 후에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이 던졌던 수많은 질문,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의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할까? 욥에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욥이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통,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만든 세상을 보라고. 오늘 잠깐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북두칠성 바다를 묘사하시고 염소와 독수리나 메뚜기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창조물까지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전 처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되게 생뚱맞다고 느꼈는데 이걸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건 이 아름다움이겠구나.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에 거쳐서 마치 하나님이 랩을 하시듯이 속사포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제가 랩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데 뭐 너는 리오야단을 닦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타령 같네요. 제가 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뚱맞은 대답 같은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아마 하나님은 욥과 함께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욥은 42장에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승복과 동의가 일어나지요. 철저한 몰락과 고통을 경험한 후에 아주 피를 토하는 듯한 울분을 막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이해받지 못하는 철저하게 고립된 그 욥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십니다. 좀 봐라. 응시해라. 눈길을 모아 창조 세계를 똑바로 봐라. 응시죠. 그리고 감탄하고 욥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걱정하죠.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 불안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주신 게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봐라.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너희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걸 보도록 하라고요. 욥은 거센 폭풍 후에 창조의 아름다움을 본 후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경험을 하죠. 오늘 최지은 집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몽골에는 조드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조드는 우리로서는 실감이 안 나는 단어인데요. 이 조드는 뭐냐면 물이 부족하죠. 거기가 물이 부족한 건저지도에 겨울철에 가뭄과 추위가 한꺼번에 겹쳐서 그 고통의 절정에 다다르면 그들은 농사들일 수 없고 그들은 뭐로 먹고 사냐면 가축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유제품과 고기와. 근데 유목민의 가축이 한꺼번에 수천 마리씩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한대요. 그걸 조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남쪽 지방에 섬이나 이런 지방에 쓰나미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모두가 끝나는 거죠. 근데 몽골 사람들은 말 속에 이런 말이 있대요. 조드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영웅이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인물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대입한다면 욥의 삶 속에 조드가 나타난 거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드가 나타날 때가 있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몽골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조드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막화라 그래서 지나면서 황무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퍼런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사막이 아닌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풀 밑에는 모래였습니다. 그 식물들이 말라버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조드가 진행된 후에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웅들이 여기저기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은총의 숲을 갖고 계신 최재명 교수님과 수시로 거길 들락날락하면서 거기 사역하시는 이진영 목사님, 그리고 최재명 교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아까 몽골 농업대학의 제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르치신 지 10년 정도 돼서 여기저기 정부 요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몽골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 10년 조금 넘게 12년 정도 숲이 됐는데, 제가 최재명 교수님께 이게 빽빽한 숲이 되려면 어느 정도 지나야 되나요? 그랬더니 한 30년은 갖고 와야 된다. 그게 여기저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가 온다고 표현하죠. 근데 몽골에는 비가 온다는 표현이 없고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비가 들어간다. 이건 몽골 사람들, 우리보다 자연의 변화에 훨씬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표현인 것 같아요. 비가 온다는 누구 기준이죠? 인간의 기준이잖아요. 비가 들어간다는 주인공이 하늘과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은 비가 1년에 몇 차례 오지도 않는 그 비가 자기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는 걸 봤겠죠. 정말 우리는 비가 넘어와서 지겹기도 하지만 그들은 비가, 그 반가운 비가 땅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지요. 저는 원래 몽골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인간은 그 자연의 일부라는 그 세계관. 그들은 원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파괴가 되면서 유목민들이 도시민이 되고 빈민이 되고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대자연의 주인공의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그 몽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려내는 그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아까 김영경 집사님의 얘기처럼 그게 곧 우리 일이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유목의 생태적 정신이 우리에게도 온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땅에 함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그 땅을 밟고 온 사람들이나 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모든 소일 가족들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몽골 땅 곳곳에 나무를 심는 손길들이 가꾸는 손길들이 많아져서 사막 대신에 푸르른 숲으로 뒤덮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